여러분, 고백해 보신 기억 있으시죠? 너무 오래돼 가지고 가물가물 기억도 안 나시나요? 우리 고백에는 몇 가지 고백이 있을 겁니다. 사랑의 고백도 있겠지만 꼭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죄의 고백도 고백일 수 있으니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백을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도 하고 또 죄의 고백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백,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한다. 또 내가 뭐 큰 잘못한 것을 감춰놓고 있었는데 이것을 고백한다. 쉽지 않은 일이죠. 용기가, 대단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감춰놓은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또 사랑을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면 그거 참 내 마음이 굉장히 아플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큰 용기를 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용기를 한번 내볼 만한 것이,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다 보니까 상대방과 나 사이에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고백을 함으로써 내 진심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상대방이 받아주기만 한다면 서로의 관계가 이 고백을 통하여서 더 높고 깊게 더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고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주보에 설교 제목하고 여기 있다 자막에 나오는 설교 제목이 달라졌는데요. 제가 제목을 고민을 많이 하다가 바꿨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바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가 바로 이 신앙 고백이 등장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 중간에 제자들을 거느리고 갈릴리 호수 저 북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여행하실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여행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 전해드리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약속된 엘리야가 왔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그동안에 대단한 일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장애인들을 고쳐주셨고, 때로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기까지도 하셨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가시기도 하셨고, 풍랑을 잔잔하기도 하셨고, 떡 몇 개와 작은 생선 몇 마리로 5천 명, 4천 명의 사람들을 먹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 뛸 만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어가지고서 밀어대는 통에 예수님 육상에서는 말씀을 못 전하고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배 위에 앉아서 육상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했었고요.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의 반응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한테는 내가 누구니? 라는 질문이지요.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스도라는 게 뭡니까? 메시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메시아의 약속을 믿고 메시아만이 오시기를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이 도탄 가운데서부터 건져내 주실 것이라고,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상상하면서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메시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즉 메시아를 지금 헬라어로 바꾼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단지 우리가 생각하면 단지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 그래 메시아가 맞으시지, 메시아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서요, 메시아 맞습니다 하고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주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그가 예수님 앞에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 이따 설교 후에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마는 그 신앙 고백의 뿌리가 바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는 이걸 좀 더 길게 기록을 해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놨어요. 포인트는 어쨌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기뻐하셨죠. 대단히 기뻐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그걸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너를 반석으로 삼아서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겠다. 이런 엄청난 폭풍 칭찬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뒤를 이어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이거 말하지 말라. 이 말하지 말라는 얘기는 예수님 부정하신 게 아니에요. 긍정하시는데, 내가 그리스도 맞다라고 긍정하시는데, 단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전까지는 이거 미리 알려줘서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이야기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고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칭찬도 하셨는데, 곧 이어서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까요? 32절 말씀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2절 다 같이요,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게 무슨 얘기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여기 우리는 붙들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깨를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의 어깨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멱살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서 항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항변한다, 이 헬라어 단어는 귀신들을 쫓아낼 때 귀신을 꾸짖으면서 쓰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단어는 귀신에게 꾸짖을 때만 쓰는 단어예요. 이게 항변이라는 단어가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번역하면서 항변으로, 꾸짖음을 항변으로 바꿔서 번역을 해놨는데, 베드로가요 예수님 어깨를 붙잡고요 예수님을 귀신을 꾸짖듯이 꾸짖으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그러시느냐, 33절 상반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그다음 다 같이요, 시작.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사탄을 가리켜서,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썩 물러가라. 오이 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지금 막 예수님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어깨를 붙잡고 막 귀신을 꾸짖듯이 꾸짖지를 않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야, 이게 지금 이렇게 점잖게 번역을 해놨습니다마는 짧은 순간에, 순식간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이게 가까운 사이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속에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가까운 사이에서 이런 말들은 잘 못하잖아요. 조심하고. 왜? 관계가 어그러지면 회복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지금 험한 말, 막말이 막 오가고 있는 겁니다. 왜? 왜 갑자기 그 좋은 분위기에서 정말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그 좋은 순간에 왜 갑자기 이렇게 돌변했을까요? 31절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31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 일이 터진 겁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난 뒤에 이거 조용히 해라, 드러내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나 이제 곧 붙잡혀서 죽는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베드로의 귀에, 제자들의 귀에 뒷얘기는 안 들리고요,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에게 고난을 받고 붙잡혀서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베드로로서는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죠.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사탄에게 꼬임을 받아가지고 뭘 잘못한 게 아니고요, 베드로는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을 한 것뿐입니다. 아니, 선생님이 지금 내가 막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분이 장로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놀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베드로 너무 놀래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에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뭐 진짜 네가 사탄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뭐 어쨌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33절 하반절 한번 봅시다. 33절 하반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께서 붙잡혀가지고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폭발했어요. 왜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맞죠? 인간적으로 우리는 베드로의 반응이 100% 이해됩니다. 그럴 수 있죠. 왜? 갑자기 그 잘 나가시던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돌아가신다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괜찮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놀래죠. 다 놀래죠. 인간적으로요. 베드로는 인간적인 감정을 내세운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여기서 성령의 일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탄의 유혹에 노출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예수님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세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에 달아 죽는다라는 얘기하니까, 내가 죽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감동이 발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어깨를 붙잡고 항변을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하지 못할 일을 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는 순식간에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그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무 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뭐 그런 걸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라는 게 뭘까? 오늘 본문에 로마서 말씀에 등장했던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려 하느냐? 신약에서 믿음의 최고의 대가라고 하면 바로 이 고백을 한 베드로. 구약에서 믿음에 있어서 최고 본받을 만한 분 하면 누구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누구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그럼 그는 어땠을까?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를 잠깐 좀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한번 PPT로 띄워주세요. 예. 아까 우리 샤론 양이 잘 읽어줬는데요. 아브라함 뭘 했습니까? 18절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뭐를요? 아들을요.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믿을 수 없어요. 왜? 19절에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은 이미 죽은 것 같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아요. 이미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한 거예요. 나이가 100살이 돼가지고 아내의 나이가 90살이 돼가지고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믿었어요. 그래서 22절 그러므로 그것은 그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서 의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롭다 하면 구원받는 거고 불의하다 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거론한 이유가 바울이 그걸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지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부터 6절인데요. 이 이야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1, 2, 3절 너무 길어서 제가 좀 뺐고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나는 아들도 없어가지고 그 종에게 내 재산 다 물려줄 겁니다 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푸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 즉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때가 지금 아브라함 85세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 믿을 것 같으니까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늘에 있는 별들을 네가 한번 세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나이 85세가 되고 아내 나이 75세인데 아직까지 아들도 없는데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지금 반신반의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하늘의 별 봐라, 이거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브라함 믿죠. 그래서 믿습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뭐가 놀라운 겁니까? 믿은 게 놀라운 게 아니에요. 믿은 거는 하나님께서 다 믿게 만들어 놓으시고 별별 말씀을 다 하시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어쩔 수 없이 믿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겨우 믿었다고 표현하는데 겨우 믿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럼 됐다, 그럼 됐다.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이, 너의 이 믿음이 바로 너의 의이다. 그만하면 됐다. 너 정말 믿음이 크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은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저 그냥 믿은 거예요. 성경에 딱 믿으니 이 한 단어,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래요? 뭐 이 정도. 근데 여러분, 그를 가리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보잘것없는 믿음의 고백을 그토록 귀하게 크게 여겨 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이 구절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역사 전체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체 역사 우리가 잘 아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어디 행선지도 정해놓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 나를 따라오라. 아브라함이 온 가족들을 다 이끌고 하란 땅, 그 정든 고향,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고향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뒤따라서 정처 없이 가나안 땅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메마르고 황량한 땅입니다. 하란 땅은 너무 비옥한 땅인데 거기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정말로 메마른 광야 같은 곳이에요. 그나마도 자기 땅 한 평도 없어요. 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이미 장악하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양떼를 이끌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정말 온갖 고생을 하다가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 없고 양들이 다 몰라 죽어가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애굽 땅까지 내려갔다가 아내마저 빼앗길 뻔하고 또 그러다가 어떻게 돌아와가지고 떠돌아다니는데 평생 땅 한 평 없이 살다가 아내가 죽으니까 매장할 땅이 없어가지고 헤브론에서 땅 좀 겨우 사가지고 그걸로 갖고 가족 묘지 만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땅은 그게 다입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후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니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까운 모습들도 덜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 험난한 고난의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한 적이 없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삶이에요. 놀라운 믿음의 삶이에요. 이 믿음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손잡고 흔들림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그러나 딴 길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걸어간 그들, 그 아브라함의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 고나영 권사님 찬양 가사가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어깨를 붙잡고 항변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그 다음에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뭐 뒤로 꺼지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내 뒤에서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말입니다. 내 앞길을 가로막지 말고 내 뒤에서 내가 가는 길을 조용히 따라오라. 34절 말씀 한번, 본문 3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근데 나를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 생각 내려놓으라는 얘기죠. 자기 계획, 자기 꿈, 자기 이상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감정, 자기 욕망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어깨를 붙잡고 항변하는 베드로, 그건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사람의 일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이에요. 베드로가 자기 감정에 취해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라. 내려놓으라.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믿음은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아브라함처럼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거죠. 삶으로 드리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참 험난하죠. 여기 뭐 이렇게 와서 점잖게 앉아 계시니까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들 참 힘들지 않습니까?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 경제적인 많은 일들, 자녀의 일들, 이웃과의 갈등들, 교회 안에서의 어떤 여러 충돌들, 사실 힘들죠. 어렵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란을 떠난 이후부터 계속 자기 앞에 닥쳐왔던 그 수많은 고난들처럼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길이고 우리의 인생길이 고난의 길이고 우리의 인생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잠시도 쉴 새 없이 폭풍들이 우리 앞에 몰려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게 어디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코로나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무슨 어려움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험난한 풍파가 몰아치는 그런 바다를 항해하는 작은 조각배와 같은 인생이에요. 이 고난의 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건데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 주님의 제자의 삶이고 진정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라는 게 말로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흔들림 없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정답이 뭡니까? 베드로가 정답 말했죠. 뭐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께서는 정답을 알고 질문하신 걸까요? 모르고 질문하신 걸까요? 당연한 질문이죠. 알고 질문하신 거지.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르고 그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알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 바로 31절에 나와 있는 대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길, 그 길이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알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제자들을 위해서죠. 지금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주실 그런 각오로 지금 그리스도의 삶을 걸어가시면서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 뭐예요?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을 내주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 질문 가운데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떠보려고 너 내가 누구냐고 생각하니?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마음속에 정답이 있다고요? 무슨 정답이에요? 나 너희를 위해서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나 너를 위해서 내 생명 줄 거야. 내 생명을 내줄 거야. 너는 이걸 아니? 너는 이걸 믿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으로 물으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내 생명을 내줄 텐데, 내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너는 그 사실을 믿니? 받아들이니? 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될 차례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말로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로만 하는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매주일 우리가 신앙 고백합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문은,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대답은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34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바로 그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평생 변함없이, 때로 흔들려도, 때로 상황이 나빠져도,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도저히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어도, 가정에 풍파가 닥치고 예상치 못했던 사고가 닥치고 코로나로 인해서 집이 파산하게 생긴 상황이어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위대한 신앙 고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충북교회 온 성도님들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 물으십니다. 나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줄 건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삶으로 예수님 앞에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